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합동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일을 해석하여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다니엘은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소개됩니다. 15절은 꿈을 통해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심에 근심하며를 직역하면 나의 영혼이 껍질 가운데 괴로워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번역서에서는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마음과 그 영혼이 괴로워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환상으로 번민했습니다. 이 번민하는 모습은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에 반응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꿈을 꾸었을 때 그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던 다니엘, 그것도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가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번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 곁에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곁에 선 그 영적 존재, 어떻게 보면 천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존재의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진상을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번민했던 이유가 자신이 꾼 꿈과 자신이 본 환상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괴로워했고 또 당황스러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그 괴로웠고 번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영적인 존재에게 물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모습이죠.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었지만 그 영적인 존재인 그 천사에게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 정작 자신이 꾼 꿈과 환상은 알 수 없었던 다니엘, 그가 물었는데 영적인 부분을 그 영적인 존재가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론 하나님의 꿈과 환상으로 계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계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말씀을 영적인 도움을 받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모르는 것을 천상의 존재에게 물어본 것처럼 혹시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묵상하고 또 일주일에 여러 번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은 후에도 이 말씀의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놀라운 지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물었던 신중함,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본문에 쉽게 이 본문은 이거야, 또 우리가 여러 번 묵상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걸 거야 라고 쉽게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낯설게 성경을 봐야 할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오늘 이 본문을 접하는 것처럼 낯설게 본문을 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깨달은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 18년 정도 매일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나야 하는데 아침에 무슨 말씀을 묵상했을까라고 하는 가끔 백지처럼 지워질 때가 있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삶을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삶의 어떠한 상황 앞에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양갈래길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갈팡질팡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일진데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 그 천상의 존재에게 나아가 물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의미와 의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나아가 그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주님이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 18절에서는 먼저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대한 개괄적인 해석을 하고 19, 27절에서는 상세한 해석을 합니다. 17절에서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19절에서 넷째 짐승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앞에 새 짐승보다 더욱 무서운 존재로
두려운 존재로 소개합니다. 특별히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넷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겼다. 이때 22절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은 이 싸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는 성도의 싸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싸움을 남의 일처럼 불보듯 불을 구경하듯 쳐다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작은 뿔이 성도들에게서 승리한 승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존재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고 그들을 힘들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신실한 성도들은 18절에 약속한 바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역사는 옛적부터 계신 이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라며 안타깝고 탄식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때를 기다리면, 때가 지나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23절 25절에 또다시 넷째 짐승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넷째 짐승은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요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많은 학자들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주전 175년에서 16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근 신성모독, 먼저 신성모독이 등장합니다. 그가 동전을 주조했는데 거기에 새긴 글이 왕 에티오쿠스 신의 현현이라 기록합니다. 자신이 신의 현현이다라고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 동전에다 승리자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안티오쿠스는 신적 수식어를 사용한 최초의 헬라 왕입니다. 이후 안티오쿠스가 고치려 한 때와 법은 종교적 절기와 할례 같은 모세 율법을 고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 22,000명을 파견했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반했던 유다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안식일에 공격합니다. 어찌 보면 비겁한 모습인데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함락시키고 수많은 것들을 불태우고 빼앗고 죽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도 잡아갔는데 주전 167년에는 안식일 준수 그리고 절기 행사, 번제 제사, 어린아이의 할례를 금지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불태워졌으며 예루살렘 성정은 제우스 신전이 되었고 그것에서 부정한 제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었던 모습입니다. 결국 율법에 충실한 경건한 유대인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교를 등지고 그의 손에 붙임 바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배반했다라는 것고 배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는 한때, 두때와 반때가 지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이 지나면 26절에서 악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절망과 순환의 시간이 지나면 악의 세력은 심판당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떠한 악도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궤도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악도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악이 창궐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22절, 26절, 27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는 유대인들 중에서 모진 박해를 이겨낸 신실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힘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배교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낸 자, 그러한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자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 칭함받는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면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들이 속한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성도는 그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유업으로 얻을 나라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18절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자들, 그 역사 앞에서, 그 두렵고 떨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누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누림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말씀은 미래의 승리를 붙잡고 현재의 참담한 현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맞서며 살아가길 바라며 기록한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날이 다가온다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를 기다린다면, 믿음으로 그 때를 참고 견딘다면, 정한 기한을 지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거야. 그때 너희의 그 누림은 영원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과 듣고 난 후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할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용한다면 예배 시간 딱 맞춰 오지 않고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말씀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 축도하고 곧바로 일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자를 지극히 높으시니 성도라 일컬으며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당연히 주시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